기독교 강요 제1권 제17장 섭리교리의 올바른 적용 1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사 1절 하나님의 섭리의 은밀한 역사하심 더 나아가서 사람이 헛된 교묘한 것들에게로 쏠리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 교리를 선하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일을 든든히 붙들지 않으면 누구든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 스스로 얽히는 일을 피하기가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하나님께서 무슨 목적으로 모든 일을 정하시는지에 대해서 성경의 가르침을 간단히 논하는 것이 유익하리라 믿는다. 여기서 세 가지를 주목해야 할 것이다. 첫째로 하나님의 섭리는 과거에 관한 것이면 물론 미래에 관한 것이기도 하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둘째로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일을 결정짓는 원리로서 때로는 매개체를 통해서 역사하고 때로는 매개체가 없이 역사하고 때로는 모든 매개체에 반하여 역사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섭리는 온 인류를 향하신 그의 보살피심을 그러나 특히 그가 더 면밀히 주시하시는 그의 교회를 다스리시면서 기울이시는 그의 경성하심을 드러내고자 하는 목적을 위해 역사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추가해야 할 것이 있다. 곧 하나님의 아버지다우신 자비하심과 사랑 혹은 엄격한 정의가 섭리의 전 과정에서 밝히 빛을 발하지만 때때로 사건들의 원인들이 감추어져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인간사가 운명의 맹목적인 충동에 의해서 이리저리 휘몰린다는 식의 생각이 슬그머니 끼어들며 마치 공을 이리저리 던지듯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데리고 장난하시기라도 하는 것처럼 육신적인 반발심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고요한 마음을 지니고 평정을 유지하여 배울 준비를 갖추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의 계획에 대해서 최상의 목적을 그의 백성들에게 인내를 가르치기 위한 것이든 그들의 악한 생각을 교정시키시고 그들의 정욕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든 혹은 그들로 하여금 자기를 부인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든 게으름에서 그들을 일깨우시기 위한 것이든 혹은 교만한 자를 낮추고 불경스러운 자들의 관계를 깨뜨리고 그들의 책략을 뒤집어 엎기 위한 것이든 간에 갖고 계시다는 것이 밝히 드러날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그 원인들이 우리의 시각에서 감추어져 있고 오리무중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들이 분명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확실히 믿어야 하고 그리하여 다윗과 더불어 이렇게 외쳐야 할 것이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시편 40편 5절 우리가 비참한 중에 처할 때마다 언제나 우리의 죄악들이 마음에 떠올라야 하며 그런 처지를 징벌로 여겨서 회개가 나와야 할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성부의 은밀하신 계획이 단순히 각자에게 정당한 징벌을 베푸시는 것보다 더 폭이 넓은 정의를 위한 것임을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된다. 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사람에 대해서 주님은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요한복음 9장 3절 나기 전부터 재난이 임하는 경우 우리는 본성적으로 외치게 된다. 무죄한 사람을 그렇게 징벌하시는 하나님의 처사가 너무나 가혹하다고 말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눈이 밝아서 사물을 제대로 볼 수 있다면 이 사건에서 성부 하나님의 영광이 밝히 드러나는 것을 깨달아야 마땅할 것이라고 증거하고 계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심스럽게 삼가는 자세를 기림으로써 이런저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해명을 들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밀하신 판단들을 높이 바라보고 그의 뜻을 모든 일에 참된 정당한 원인으로 여겨야 할 것이다. 두터운 구름이 하늘에 가득 끼어 있고 격렬한 폭풍이 밀어닥칠 때에는 음울한 분위기에 눈이 자극을 받고 우레소리에 귀가 자극을 받으며 우리의 모든 감각들이 공포에 질려버려서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뒤엉켜 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그러나 잠시 후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고요함과 평안이 하늘을 가득 채우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이다. 곧 세상의 온갖 소요로 인해서 우리가 판단을 잃어버린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공의와 지혜의 순결한 빛으로 모든 움직임 하나하나를 통제하시고 주관하셔서 올바른 목적을 향하여 질서 있게 나아가도록 하신다는 사실을 말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은 감히 함부로 하나님께 따지려 들고 그의 은밀하신 계획을 조사하려 하고 죽을 인생의 행실에 대해서는 물론 미지의 문제들에까지도 경솔하게 판단을 내리려 하고 있으나 이는 정말로 어리석은 짓이라 아니할 수 없다.
우리와 동등한 사람들을 향해서는 조심스럽게 삼가면서 경솔하다고 책 잡히지 않으려고 판단을 유보하기를 잘하면서 오히려 우리가 아무리 높이 받들어도 오히려 부족한 하나님의 감추어진 판단들에 대해서는 경솔하게 욕을 해대고 있으니 이보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 어디 있단 말인가. 2절 하나님의 섭리의 다스림에 대한 우리의 자세. 그러므로 자기가 대하고 있는 분이 바로 자기의 창조주시요 우주의 조성자시라는 것을 명심하여 겸손히 자기를 낮추어 두려움과 경외의 자세를 갖게 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 어느 누구도 결코 하나님의 섭리를 올바로 가늠하고 거기에서 유익을 얻을 수가 없는 법이다. 그리하여 오늘날 그렇게도 많은 개들이 그 표독스러운 이빨로 이 교리를 물어뜯거나 혹은 격렬하게 지저대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께서는 오로지 자기들이 친히 이성으로 정해놓은 범위 내에서만 활동하셔야 하고 그 이상을 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그들은 또한 우리들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 만큼 마구 떠들어댄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포괄하는 율법의 계명으로만 만족하지 않고 우주가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에 다스림을 받는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이다. 성령께서 도처에서 그런 사실을 선포하며 무수한 표현 방식을 써서 반복해서 가르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마치 우리 머리로 짜낸 것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어느 정도 수치심이 있어서 하늘을 향해서 노골적으로 모독스런 발언들을 토해내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이 마음 놓고 떠들기 위해서 자기들이 반대하고 싸우는 것이 하늘이 아니라 우리들인 것처럼 가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측량할 길 없는 계획에 의하여 지배를 받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들로서는 대체 성경이 무슨 목적으로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라고 말씀하는지를 답변해야 할 것이다. 모세는 하나님의 뜻이 율법에 친숙하게 제시되어 있으므로 구태여 멀리 구름 위에서나 바닷속 깊은 곳에까지 가서 찾을 필요가 없다고 선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는 바닷속 깊은 곳에 비견될 만한 그런 또 다른 감추어진 뜻이 있다는 뜻이 된다. 이에 대해서 바울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로마서 11장 33, 34절. 그러므로 우리의 감각을 무한히 초월하는 그런 신비들이 율법과 복음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마음을 총명의 영으로 조명하사 그의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신비들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바닷속 깊은 곳과 같은 곳은 없다. 오히려 우리가 안전하게 걸어야 마땅할 길과 우리의 발을 인도하는 등불과 생명의 빛과 또한 확실하고 분명한 교리의 학교가 있을 따름인 것이다. 그러나 한편 우주의 운행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은 바닷속 깊은 곳이라 불러 마땅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으므로 우리로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높이 우러러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모세는 이 두 가지 사상을 몇 마디 말로 멋지게 표현한 바 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신명기 29장 29절. 여기서 모세는 율법을 부지런히 묵상하기를 배울 것을 명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은밀하신 섭리를 경이감으로 높이 우러러 볼 것을 명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욥기에도 이러한 장엄한 선언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낮추게 만들어준다. 저자는 우주 전체를 위와 아래로 살펴본 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하여 위엄있게 강론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이고 있다.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들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이렇게 해서 그는 다른 곳에서 하나님께 거하는 지혜와 사람들을 위하여 제시하신 지혜의 부분을 구별짓고 있는 것이다. 그는 자연의 비밀들에 대해서 말할 때에는 지혜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며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다고 말한다. 그러나 잠시 후에 그는 하나님의 지혜가 사람에게 발설되었으므로 사람이 찾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욥기 28장 28절. 아우구스티누스의 다음과 같은 발언이 여기에 해당된다. 하나님께서 가능한 최상의 질서 가운데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로지 율법에 따라서 선한 뜻을 갖고 행동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다른 일들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법에 따라서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의 섭리야말로 불변하는 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다스리실 권리를 우리는 모르지만 친히 쥐고 계시므로
우리는 삼가고 조심하여 그의 최고의 권위에 복종하여야 하며 그리하여 그의 뜻이 유일한 의의 규범이요 모든 일에 참되고 정의로운 원인이 되게 해야 할 것이다. 이는 궤변가들이 불경스럽게도 하나님의 정의와 그의 권능을 구별하며 짓거리는 그 절대적인 의지가 아니라 모든 일을 결정짓는 원리가 되는 하나님의 섭리이며 물론 우리로서는 그 이유들을 알 수 없지만 거기서는 올바른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것이다. 3절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그릇된 적용. 이처럼 삼가는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은 과거에 겪은 불행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을 것이고 호메로스의 작품에 나오는 아가멤논이 내 탓이 아니고 제우스와 운명 탓이다 라고 말하듯이 자기들의 악함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지도 않을 것이다. 그들은 또한 플라우투스의 작품에 나오는 한 청년의 다음과 같은 말에서 나타나듯이 스스로 자포자기하여 파멸로 자신을 내어 던지지도 않을 것이다. 모든 일들이 불안정하니 사람들은 그저 운명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는 것이로다. 이제 절벽에 몸을 던지리니 내 운명도 내 생명도 거기서 끝나리라. 또한 또 다른 사람의 예를 따라서 하나님이 라는 이름을 구실로 삼아 자기들의 악행을 정당화하려 하지도 않을 것이다. 플라우투스의 다른 희극에 나오는 리코니데스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하나님이 조장한 것이요 신들이 그 일을 원했다고 나는 믿소. 신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았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니 말이요.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탐구하고 성경에서 배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 일을 위하여 힘쓸 것이다. 동시에 어디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대로 따라갈 준비를 갖추고 있어서 이 교리에 대한 지식보다 더 유익한 것이 없다는 것을 진리 가운데서 보여줄 것이다. 그러나 속된 사람들은 그 우매함으로 어리석은 소동을 일으켜서 흔히 하는 말대로 하늘과 땅을 거의 뒤섞어 놓을 정도가 되어버린다. 그들은 말하기를 주께서 우리의 죽을 때를 정해 놓으셨다면 우리로서는 그것을 피할 수가 없으니 사람이 미리 예방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소용이 없다고 한다. 어떤 사람은 강도들에게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 위험하다는 길로는 감히 가지를 못하며 또 어떤 사람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의사를 부르고 온갖 약을 다 복용하기도 하며 또 어떤 이는 약한 건강을 해칠까 두려워 좋지 않은 음식을 삼가기도 하며 또 어떤 이는 황폐한 집에 살기를 꺼리기도 한다. 요컨대 모두가 자기들이 바라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갖가지 방법들을 찾으며 또한 힘써서 그 길을 간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뜻을 바꾸어 놓으려 하는 이런 온갖 방법들이 모두 헛된 것이든가 아니면 생과 사, 건강과 질병, 평화와 전쟁 등 사람들이 좋아해서 얻으려고 무진 애를 쓰는 것들이나 싫어서 피하려고 애를 쓰는 것들이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미리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든가 둘 중에 하나라고 한다. 또한 그들은 심지어 신자들이 하는 기도에 대해서까지도 주께서 이미 영원전부터 모든 일을 작정해 놓으셨는데 그런 것들을 달라고 새삼스럽게 주님께 구한다는 것은 쓸데없는 것이라고는 하지 않더라도 잘못된 것이라고 떠벌리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그들은 미래와 관계되는 모든 계획들을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는 것이라 하여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 어떠한 계획을 세우더라도 그것과는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지금 어떠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의 탓으로 돌리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한 당사자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버린다. 살인자가 한 선량한 시민을 죽이는 사건에 대해서도 그들은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에 옮긴 것이라고 한다. 누군가가 도둑질을 했거나 간음을 범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말하기를 주께서 미리 보시고 정해놓으신 일을 행한 것이니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의 시행자라고 한다. 부모가 병들어 있는데도 아들이 치료도 하지 않고 돌보지도 않고 그저 부모가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면 어떨까?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그렇게 정해놓으셨으니 그 아들도 그것을 그저 따를 뿐이라고 그들은 말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뜻에 복종한다는 것을 구실로 모든 범죄를 덕으로 간주하여 정당화시키는 것이다. 4절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의무. 그러나 미래의 사건들에 대해서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섭리를 인간의 도모와 쉽게 조화시켜 주고 있다. 그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전혀 미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을 배제하고 이런저런 일들을 감행하는 자들의 우매함에 대해서 비웃기도 하고 또한 다른 곳에서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신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는 곧 우리가 우리 스스로 계획하고 모든 일들을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의 뜻에 굴복하는 것이라는 뜻이다. 그 이유는 분명하다. 우리 삶의 한계를 정해놓으신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그 삶을 우리에게 맡겨서 행하게 하셨고 그가 그 삶을 보존하도록 수단과 도움을 베푸셨으며
또한 우리로 하여금 위험을 미리 예견할 수 있도록 만드셔서 모르는 사이에 위험을 당하지 않도록 하셨고 또한 예방법과 대비책을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의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매우 분명해진다. 주께서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겨 주셨다면 그것을 보호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며 그가 도우심을 베푸시면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며 위험을 우리에게 미리 경계해 주시면 무모하게 위험 속으로 뛰어들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며 유용한 치유책을 주시면 그것을 무시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인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말하기를 운명적인 것이 아니라면 그 어떠한 위험도 우리를 상하게 하지 않을 것이고 운명적인 위험일 경우에는 아무리 애를 써도 치료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주께서 그것들을 물리치고 극복할 수 있는 대비책을 미리 마련해 주셨으니 그 위험들이 결코 운명적인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자, 그러니 사람의 도모가 하나님의 경륜의 질서와 이렇게 잘 들어맞는 것이다. 여러분은 위험이 운명적인 것이 아닐 경우는 대비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피할 수 있으니 두려워하고 경계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주께서는 그 위험이 운명적인 것이 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더러 경계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이다. 주께서 사람들에게 지혜를 발휘하고 경계하는 능력을 불어넣으셨고 그런 능력으로 생명 그 자체를 보존하고자 하시는 그의 섭리를 따르도록 하셨다는 것이 눈에 분명히 보이는데도 이 바보들은 그것을 생각하지를 않는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그것을 무시하고 게으름을 피우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해놓으신 재난을 그들 스스로 자초하게 되는 것이다. 조심성 있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삼가며 위협적인 악들에 연루되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스스로 분별 없이 무모한 짓을 자행하여 망하고 만다. 그러니 이 두 경우에서 조심성 있는 자세와 분별 없는 자세가 각기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도구들이 아니라면 대체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미래사들을 의심스러운 것으로 여겨 대비하게 하며 또한 그것들을 극복할 때까지 혹은 그것들이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질 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대비책들을 끊임없이 강구하게 하시기 위하여 모든 미래사를 우리에게서 감추시기를 기뻐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이미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나 벌거벗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사용되는 수단들로 옷을 입힌 상태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시는 것이다. 5절 하나님의 섭리와 사람의 악한 행동들 그 사람들은 또한 과거에 일어난 일들을 경솔하고도 무분별하게 무조건 하나님의 섭리의 탓으로만 돌린다. 그리하여 그들은 말하기를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에 도둑질이나 간음이나 살인 같은 것도 하나님의 뜻이 개입되지 않고서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 그리하여 그들은 도둑은 그저 주께서 궁핍함으로 벌하고자 하신 사람을 약탈한 것뿐인데 왜 그 사람이 형벌을 받아야 하는가? 생명을 거두어 가고자 하신 것이 주님이신데 어째서 그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벌을 받아야 하는가?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섬긴 것뿐인데 어째서 그들이 형벌을 받아야 하는가? 라는 식으로 묻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나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자기의 악한 성향에 이끌려서 그저 자기 자신의 악한 욕망에만 복종하여 그런 짓들을 저지르는 사람을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그의 뜻을 섬겼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배운 사람은 모름지기 그 동일한 뜻에 의하여 부르심을 받은 바 자신의 목표를 향하여 힘써 나아감으로써 하나님을 순종하는 법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어떻게 그 뜻을 배울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이리저리 처신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새겨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오로지 그가 명령하신 것만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그의 명령을 거스르는 어떤 일을 계획한다면 그것은 순종이 아니라 완악함이요 범죄인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뜻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것이 아닌가. 물론 나도 동의한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려는 목적으로 악한 일을 하겠는가? 하나님은 결코 우리더러 그런 일을 하라고 명령하시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무턱대고 달려나가며 우리의 방종한 정욕에 휩싸여서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악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작정하심을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가 크고 한이 없으므로 그는 악한 도구를 사용하셔서 선을 행하시는 법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니 그 사람들의 논리가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다. 그들은 범죄자들의 악행들이 오로지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서만 범한 것이므로 그들에게 형벌을 내리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말이다. 더 나아가서 나는 도둑들과 살인자들을 비롯하여 악을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들이며 하나님께서 친히 정하신 심판들을 수행하시기 위하여 이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악행이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그 동일한 불의에 가담하셨다고 말하겠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공의를 빌미로 그들 자신의 부패한 행위를 가리겠는가? 그 어느 쪽도 불가능하다. 그들은 양심의 가책으로 인하여 도저히 자기 스스로 깨끗하다고 생각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들 자신에게서는 악한 것밖에는 발견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그들의 악한 의도를 정당하게 사용하신 것밖에 없으므로 하나님께 무슨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선한 것이다. 그들을 통하여 일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묻고 싶다. 썩어있는 시체가 태양빛 아래 그대로 놓여져 있을 경우 그 시체의 악취는 대체 어디서 오는 것인가? 태양 광선 때문에 악취가 생긴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광선이 악취를 풍긴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악의 문제와 그것에 대한 죄책은 분명 악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악인의 행동을 사용하신다고 해서 그가 부정한 일을 행하셨다고 생각할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그러므로 이런 개같은 뻔뻔스러움은 사라져야 마땅하다. 그런 뻔뻔스러움으로 아무리 멀리서 하나님의 공의를 대적하여 짚더라도 결코 하나님의 공의를 어쩌지는 못하는 것이다.